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페이지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요.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나눠주는 게 있죠. 뭡니까? 네, 계란이죠. 계란. 우리 교회는 이번에 나눠주지 못했는데요. 네, 부활절 계란, 이스터 에그라고 합니다. 이 이스터 에그를 나눠주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이렇게 부활절 계란을 막 나눠주잖아요. 그러나 옛날 교회 전통에서는 그렇게 나눠준 게 아니고 부활절 계란을 곳곳에 숨겨놨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부활절 계란을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그렇게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란을 찾잖아요. 그러면 선물도 주고, 그리고 계란도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게 바로 이스터 에그였습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오늘날 이스터 에그라고 하면 부활절 계란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숨겨진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도 있어요. 부활절 계란은 항상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터 에그다 그러면 숨겨진 메시지, 숨겨진 의미, 그런 뜻으로 오늘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 혹시 이스터 에그 아니야? 그러면 저거 혹시 숨겨진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야? 숨겨진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영화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죠. 이 영화가 바로 이스터 에그를 잘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이 영화는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 원의 상금을 놓고 죽음의 게임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 참가자들이 다음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다음 게임이 뭘까 막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 숙소 벽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게 무슨 게임인지가 암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요, 여기 이렇게 벽면에 그림이 쫙 있잖아요. 이걸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영화의 참가자들도 그렇고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음 게임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스터 에그입니다. 숨겨진 어떤 메시지, 의도, 그런 게 이스터 에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터 에그가 숨겨져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이스터 에그를 숨겨놨어요. 자, 그게 뭔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막 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어요.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어떤 사람은 뺨을 쳤어요. 엄청난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런 희롱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그런 짓을 이제 한 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실제적인 통치자가 바로 유대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그는 헛껍데기고 실제로 통치하는 사람은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요? 왜 이 대제사장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희롱하고 그렇게 모욕을 준 다음에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 왜 끌고 갔냐면요, 유대인들은 사형 제도가요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 제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사형을 언도받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사형법에는 십자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서서히 죽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그 당시의 사형 방법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가 없어요. 선고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 사형 제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만이 그걸 허가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을 좀 십자가형에 처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데리고 온 예수님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무슨 죄가 있나 쭉 신문을 했는데 아무런 죄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제목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거든요. 로마의 반역죄를 지었다, 또는 뭐 저 사람이 왕이라 그랬다, 아니 우리에게 로마의 황제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 그랬으니 반역죄 아니냐, 또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금지했다, 이러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엮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냥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엄청난 흉악범들, 중죄인들한테 주는데 로마 법에 의하면 반역죄가 가장 큰 죄예요.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고 로마에게 반역을 했다, 가장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반역죄로 엮어가지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조사를 해봤더니 죄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자,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을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사람을 데려왔지만 내가 조사해 보니까 무슨 반역죄는커녕 뭐 아무런 죄도 없다. 아니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냐? 아니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이겠냐? 지금 빌라도가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가 없으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냥 때려서 놓아 보내겠다. 그냥 때려서 보내면 뭐 좀 너희들 마음이 좀 그래도 풀어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때려서 놓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모여 있는 유대 사람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사람들이 전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저 사람이 때려서 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십자가형을 처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빌라도가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니, 죄가 없는데 자기가 다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빌라도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당시가 지금 유월절 명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이 유월절 명절인데,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요.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광복절 특사가 있죠. 광복절 특별 사면.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또는 몇 사람을 광복절을 맞이해서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광복절 특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유월절 특사가 있었어요. 유월절 특사. 유월절이 되면 죄 지은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그걸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 유월절 특사가 있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럼 좋다, 조용히 해봐라, 조용히 해봐라,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러면 지금 유월절이니까 한 사람을 내가 풀어줘야 되는데 누구를 풀어주면 좋을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둘 중에 하나를 풀어줄 것이다. 하나는 저 지금 큰 죄를 지어서 로마의 반역죄를 짓고 살인을 저지른 저 사형수 바라바, 저 사람을 내가 풀어주랴. 아니면 아무런 죄가 없는, 조사에도 죄가 나오지 않는 그 예수를 내가 풀어주랴.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아니, 저 바라바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지금 사형을 언도받아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죽어야 되는, 막 살인을 저지르고 반역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빌라도가 생각할 때 분명히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장모님을 죽인 사위가 붙잡혔잖아요. 그렇죠? 장모님을 죽이고 여행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버렸어요. 무려 12시간이나 폭행을 해가지고 장모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이 막 공개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이 정말 잔인한 죄를 진 그런 사람들, 그 댓글을 여러분 제가 읽어봤더니 다 막 사형시키라 그러더라고요. 한 99%가 저런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바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이 바라바가 장모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죄를 진 사람입니다. 살인자고요. 그리고 반역죄를 진 사람이고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사형을,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줘야 된다고 그럴 줄 알았겠죠.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대로 됐을까요? 자,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저 살인자 바라바, 엄청난 죄인 저 사형수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빌라도가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진짜 바라바를 풀어줬으면 좋겠냐?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소리를 칩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자,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빌라도는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군중들이 너무 과열돼 있어서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사형수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살려주죠.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가 풀려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가 선고되는 이 사건 속에 이스터 에그를 숨겨놨어요. 어떤 이스터 에그를 숨겨놨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원래 이 십자가에 누가 죽어야 돼요? 바라바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바라바가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는 바라바의 것이었습니다. 바라바가 이미 사형이 언도돼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건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예요. 근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 바라바를 위해서, 바라바 때문에 대신 죽고, 그리고 바라바를 살리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 죄인이 살고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는 것,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죽고, 그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 이 십자가가 언도되는 그 사건 속에 숨겨둔 복음에 대한 이스터 에그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신 죽고 살아난 이 죄인이 바라바 한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고 대신 살아났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유월절 특사가 누구냐? 누구예요? 바라바예요? 나예요? 나예요. 나. 2000년 전에 그 유월절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바라바만 유월절 특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유월절 특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는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 우리,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납니다. 나. 보세요, 말씀을. 이 말씀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를 살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요, 지금 보면 요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로마 병사입니다. 이런 사람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그럼 참 잘 죽었다, 이제 됐다, 그런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 이 주변에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이상한 게 있죠? 이 가운데 보면 이 푸른 베레모를 쓴 이 시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다 이 시대 복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 근데 이 푸른 베레모를 쓴 이 사람만
그런 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 자,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예. 다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왜 이 사람만 17세기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을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예, 맞아요. 렘브란트입니다. 자기예요, 자기. 자기를 그 그림에 그려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슬퍼하는 표정을 지은 이 렘브란트의 모습을 자기 자신이 그려놨어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때문에 또는 로마 병사 때문에 또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때문에 이렇게 채찍에 맞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유월절 특사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면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걸 믿어요. 내가 유월절 특사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 예수님이 바라바를 살려주시고 본인이 죽으셨어요. 바라바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라바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걸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바라바를 향해서 똑같이 살인죄를 짓고 똑같이 악한 짓을 하면서 똑같이 그냥 그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해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대신 죽고 자기가 살았잖아요. 유월절 특사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가지셨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라바를 향해서만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유월절 특사고 우리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옥 가야 될 마땅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예? 엄청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이라고는 조금도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의라고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이 엄청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이제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로마서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너희는, 구원을 받은 너희는, 유월절 특사인 너희는, 예수님이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난, 예?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너희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지 않는 자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라.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게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늘 생각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보시면서 갖는 마음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매사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실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걸 늘 내 마음속에 생각하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널 구원하길 잘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고 너를 구원하길 너무 잘했어. 그렇게 여기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여기시기를. WEC 선교회를 설립한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분이에요. 영국분. 근데 영국의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 왕족 출신이에요. 이분은 또 공부를 너무 잘하셔서 캠브리지 대학을 이제 나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죠. 학교도 명문대학 나왔죠. 유명해졌죠. 젊을 때부터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줘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엄청난 유산을 받거든요. 귀족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엄청난 유산을 받는데 그 유산을 다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저 중국, 인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엄청나게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WEC라는 선교회를 세우셨고요. 이분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이분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미쳐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분의 고백을 보면 이분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분의 고백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분, 이게 C.T. 스터드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이분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자기가 유월절 특사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걸 확실히 믿고 있는 이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살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주님이 보실 때 뭐가 선할까? 주님이 보실 때 뭐가 기쁠까? 그러면서 그는 선교사로 헌신해서 모든 걸 버리고 선교에 헌신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을 위한 나의 희생은 어떤 것도 크지 않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와, 정말 진짜 우리 젊은이들 말로 개멋있어요. 진짜 개멋있어요. 와,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주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야,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요, 도전이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내가 유월절 특사라는 거, 그거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남은 인생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남은 인생도 여전히 나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다 주님 앞에 서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무엇이 선할까? 무엇이 기뻐하는 것일까 생각하며 살길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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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찬양합시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